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장면이 7장부터 쭉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아주 긴 설교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베드로가 설교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과거에 아무것도 없고 존재성과 이름도 없고 별볼이 없는 우리를 먼저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통해 부르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시작하셨다는 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도 또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도 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듣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처음의 자리로,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언약, 또 주신 축복들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 인생을 열심히 살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잠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멈추게 하십니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멈추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에게 질병이 발견이 되거나 우연찮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이 발견이 되거나 어떠한 병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첫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정말 잘 됐는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깨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앞서 베드로가 한 설교나 또한 오늘 스데반이 하는 이 설교가 보면은 다 내용이 똑같은 이유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언약,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듣던 말씀 또 듣고 있네. 나도 알고 있는 얘기 또 하고 있네. 저 역사를 얘기하면 뭔 필요가 있나?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신앙에 스티그마라고 해서 흔적이라는 이게 있습니다. 그 아픔과 걸어온 과정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반추해보고 처음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를 감쪽같이 잊어버리고 내가 다 여기까지 이루었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깨우침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튕겨내버립니다.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다 아는 말씀을 못으로 또 하나, 나도 기도하는 거 알고 있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 알고 있어. 내가 우리 신앙을 잘해서 가정을 이끌어간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아는 거 지금 필요 없어. 지금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그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 교만에 눈이 멀어서, 교만에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들려주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을 죽였어요. 베드로를 궁지에 몰았고 그를 때렸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 교만해지면은 믿음의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이 들려줄 때 그거를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다 이루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고 너무 모든 인생이 잘 풀립니까? 그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할 거리가 없고 기도 안 해도 일들이 잘 됩니까? 자녀들이 잘 자랍니까? 그 사람 그거 착각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크게 한 방 맞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은 고난을 주셔서, 위기를 주셔서, 문제를 주셔서 다시 자기 신앙의 첫 자리로, 나의 첫 신앙의 시작으로 돌리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신앙의 부분이 무너졌나? 내가 어디를 잘못했나? 어디에 큰 실수를 했나?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조건을 갖추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익숙한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잠시만 하나님의 눈속임으로 죄를 떠난 것처럼 하고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드리는 것처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 오래 못 가요. 왜?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나의 죄성들, 내 안에 주리를 트고 있는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가지만 다시 죄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연어들이 어떠한 자기 위치로 돌아오는 것처럼, 철새들이 위치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상한 게 우리는 어느 순간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워주고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문제의 자리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와 다른 건 없어요. 너희들 다시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누가 하셨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지 않았냐? 너희들이 얻고 준비한 게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이스라엘한 나라로 부강해진 게 어떻게 된 거냐? 너는 아브라함 때도 아무것도 없었지 않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 빈털털이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이었냐?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5절 말씀 보면 발불칠 만한 땅도 너에게 유업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시고 무작정 그냥 던져놓으셨다. 그리고 다만 이 땅은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네 후대를 물르겠다고, 네 가문을 잇게 하실 거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 상황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식이 생기지 않고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야, 하나님 하신 말씀이 맞나? 거짓말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마음이 강해지니까 결국에 자기 여종을 통해서 이세를 삼으려고 실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인간적으로 자기 계획을 다 갖고 있거든요. 내가 이 시점까지만 하나님 믿지만 여기까지 하나님 안 하시면 나는 내 방법대로 할 거야. 그게 바로 고집이고 교만이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결국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신앙을 부르신 거는 우리 인생에 정말 황금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실크로드처럼 멋지게 길을 펼쳐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가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걸 다 보장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부르실 때 약속과 언약을 주시고 부르셨지. 너 이렇게 되면 다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넌 다 얻어 라고 이미 다 세팅을 해놓으시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언약과 약속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고, 약속을 못 믿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데반과 앞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우리 믿음의 시작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부르시고 이렇게 많은 걸 주시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도 믿어야 한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정말 신뢰하신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법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마침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일지라도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만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믿으시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믿음의 가문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한국 땅에, 아니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앞서 많은 선교사들의 눈물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뿌리가 내려준 것처럼 바로 나 자신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믿음이 나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에게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믿음의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교우들, 또 이러하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가정 축복해 주시고 복된 소리 들리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물질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희망과 믿음 대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시작입니다.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한 주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